이 시간에 잠언을 보겠습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이제 솔로몬이 썼다고 했죠. 그래서 이 시대 배경을 열왕기 상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 전도서 아가서 솔로몬이 썼는데, 야, 내가 잠언 제목 정해놓고 전도서 제목 정해놓고 아가서 제목 정해놓고 쓴 게 아니고, 그죠?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솔로몬이 잠언 3천, 그 다음에 시가 1,050을 썼다고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썼을까? 메모하듯이 썼어요. 그죠? 생각나면 기록했고 또 그러고 그런데 그것을 다 이제 모았는데, 이것을 언제 잠언 전도서 아가서 세 책으로 편집했을까? 학자들 대강 히스기야 왕 때, 그때 문사들이, 그러니까 서기관들이죠. 서기관들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 세 책으로 이제 나눠서 편집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편집을 할 때 하나의 기준이 있었겠죠. 기준이 어떤 것인가? 이게 나이 시대별로 이렇게 나눴어요. 나이 시대별로 나눈 것은 아가서는 제일 젊은 청춘 남녀 때 이야기, 그 다음에 잠언은 중장년에 한참 왕성하게 활동하고 일할 때, 그 다음에 전도서는 다 사람은 뒤를 돌아보면서 돌아온 인생을 회상하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그 의도적으로 그렇게 쓴 건 아니지만은 나중에 편집자들 그렇게 나눠서 편집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제 잠언이 제일 앞에 나와 있죠. 잠언은 솔로몬이 쓴 성경 중에 편집을 해 제일 양이 많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항상 왕성하게 활동할 때,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잠언은 지혜란 말이 많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서는 잠언은 우리가 지금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철학적인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도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읽고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라고 써요? 요한복음 5장 39절. 반드시 이건 암송이에요. 그죠?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죠. 누가복음 24장 44절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모세의 일부과 선지자가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을 깨닫지 못하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니까. 잠언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때문에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뭘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철학적 영역이 아니고, 여기 나온 대로 창조자, 연애에 초청하는 자, 영을 보여주는 자. 영을 보여주는 자는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인생의 유익을 주는 어떤 교훈집이 아니다. 그죠? 우리 이제 명상집 하면 이제 인생의 유익한 무슨 교훈, 그렇죠? 오늘 성경을 이렇게 명언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큐티의 위험성이 바로 거기 있어요. 명상적으로 생각하고요. 어떤 인생의 유익한 교훈을 받을까? 여기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시, 이게 큐티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인간 중심적으로. 성경은 절대 인간 중심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우신 일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요. 성경은 하나님이 일하시니, 언제부터? 창세 때도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일하시는 그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인간 중심으로 보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많은 부분들이 이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버렸죠. 야, 우리가 이제 서론에서 배웠지만은요, 종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 종류. 그럼 어떤 종류가 많을까? 불교, 기독교, 천주교 그런 종류가 아니고 인간 중심의 종교와 하나님 중심의 종교예요. 그러면 인간 중심의 종교와 하나님 중심의 종교를 어떻게 구분한다고 했어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예요. 인간 중심의 종교는 인간 자신의 주도권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내 목적과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내 계획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초월적인 힘을 이용해서 달성하는 것이 인간 중심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종교라죠.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달성하는데 인간은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도 인생에 유익을 주는 어떤 교훈집이 아니고 구스성의 관점에 보면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이제 이미 오전 시간에 이제 잠언에서 이야기했지만 잠언은 두 부분으로 나눠 있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그 다음에 10장부터 31장까지. 잠언은요, 1장 2절에 말했죠.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려면 그죠?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원론적 부분이라면 훈계는 이것을 실제로 삶에 적용해가는 상론적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장부터 9장까지 원론적 부분에 반복되는 세 단어가 있고, 그죠? 이게 여기 명사로서 세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동사가 한 단어가 있는데 어떤 것일까? 이거는 초청한다 말, 부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세 명사와 한 개의 동사를 우리가 조합하면 이 도표죠.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 잠언 전체 한 65회 정도 하지만 이 전반 모여만 39회 그 정도, 하여튼 그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음녀, 미련한 여자이죠. 그러면 이 세 단어를 지금 가운데 아들을 두고 한쪽에는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고 한쪽에는 뭐가 있습니다. 지금 음녀가 있죠. 그리고 이제 동사가 있죠. 초청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떤가요? 아들을 가운데 두고 한쪽에서 지혜가 부르고 한쪽에서는 누가 불러요? 음녀가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아들이 누구의 초청에 응하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부자 되고 가난한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생사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가 부르면 어떻게요? 생명이요. 음녀가 부르면 사망입니다. 이 구도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창세 시대부터 시작했다 했죠. 가운데 누가 있어요? 아담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하나님 있죠. 한쪽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습니다. 하나님 초청하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먹으면 반드시다. 그런데 한쪽에 사단이 초청합니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같이 선악을 분별하게 되리라. 지금 아담이 누구의 초청에 응했어요? 누구의 초청에 응했어요? 사단의 초청에 응했으니까 결과가 어디요? 사망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면 생명이죠. 그죠? 이것이 창세 때부터 나타난 구도고, 이게 오늘 똑같이 우리에게도 나타난 구도입니다. 우리가 가운데 있죠? 한쪽에는 하나님 있어요. 한쪽에는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면 생명이요. 세상의 초청에 응하면 뭐예요? 사망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초청에 응했어요? 누구의 초청에 응했어요? 하나님 초청에 응했기 때문에 생명이잖아요. 세상의 초청에 응하면 어디요? 사망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오늘날도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게 구도는 계속해서 변함없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제 1장 20절 23절 한 겁니다. 기계 제가 길거리에 쓰며 광야에서 소리 높여 뻔하는 길 머리에서 소리 지르며 성문 어디와 제중에서 그 소리를 권하여 너희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그만한 자들은 거짓말하며 비를 자들은 시끄러워 어느 때까지 하느냐 나의 마음을 돌리고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지금 이제 지혜가 있고 어리석은 자 있고 양쪽에 초청하고 있죠. 그대로 구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혜가 지나는 말은 어떤 거야?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얘기하는 말입니다. 예를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첫 마디가 어떤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또 두 번째는 나의 영을 너에게 주겠다. 이건 성령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나의 말을 너에게 보리니 전해줄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전해줄 말씀, 이게 어떤 거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이죠?
성령에 의해서 복음이 내게 전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믿게 되고 지금 구원받는 거죠. 지혜는 성문에 있어 소리를 받는 복음 전도자의 소리입니다. 생명을 얻어라. 생명이 초청하거든요. 오늘 쉽게 얘기하면요, 불신, 지옥, 그 다음에 예수 청하기라는 거죠. 지혜가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에도 똑같이 시편과 같이 어떻게 두 진영을 나누고 두 길이 있고 두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있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인데, 예, 자문에도 시편과 같이 두 진영을 나누고 두 진영에 가는 길이 있고 두 종말이 있어요. 생명과 사망이죠. 그래서 지혜의 초청과 음료의 초청, 영적 싸움은 인간의 마음을 누가 소유하느냐, 이 두 세력 간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진리는 에덴 동산 시작해서 지금 어디까지 이어지냐,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자문에서 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음료를 통해서 사단의 실체를 보게 되고, 아들을 통해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충성된 자들을 통해서 증인된 사명을 각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문에서 말한 지혜가 누군가를 우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봐야죠. 8장 22절 2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의 시작으로 태초에 나를 만드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안식일 전부터 내가 시작을 원하나니. 자, 이게 8장 1절을 보면요, 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혜. 그래서 지금 22절 23절에 나오는 여기서 나는 곧 8장 1절에서 말한 지혜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어떤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졌으며 만세전에 첫째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는, 지혜가 세움을 받았는 이유요. 이것은 다름 아니요 지혜의 선제성을 이야기합니다. 선제성을. 그 다음에 8장 30절에 내가 그 지혜죠. 내가 그 곁에 서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다. 그럼 여기서 지혜의 창조자를 이야기하죠. 창조자. 그러면 지혜의 선제성, 지혜가 창조자가 됐다면 그 지혜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요한복음으로 돌아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과 계시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말씀은 곧 누구예요? 지혜입니다. 로고스 지혜. 그죠? 태초에 지혜가 있었고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지혜는 곧 하나님이시라. 그죠? 그리고 만물이 그 지혜로 말미암아 창조됐고 창조죠? 여기서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자문에서 말하는 지혜의 선제성과 창조자를 그대로 이야기하죠?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 지혜가 누굴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지혜가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 지혜는 누구예요?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다. 그분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자문에서 말하는 지혜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구도입니다. 그죠? 지금 아들이 가운데 있고 한쪽은 지혜. 그건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한쪽에는 음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초청합니다. 나를 믿으면 사명으로 생명으로 옮겨다니, 나를 믿으면 멸망치고 영생을 얻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는 거죠. 지혜의 초청에 응하면 생명입니다. 음녀의 초청에 응하면 어떻게 해요? 사망이요. 이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자문도 어떤 우리 인생의 유익적인 교훈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과 생명을 나누는 문제라는 것이요. 그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장 10절 한 말입니다. 누가 현실과 미래를 작곡했으며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31장 22절 22절 자기가 세상을 벗고 누리와도 인천사이 사람을 위하여 영장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들을 지으며 생각과 지옥되시며 그의 남편은 땅과 함께 송신해지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지금 현수관 여인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설교를 여러분이 들어보신 적 있어요? 가끔 들어봤는데 이 설교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현수가 여인이 돼야 한다. 이건 완전히 윤리적으로 이야기하죠? 윤리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일들을 많아요. 그죠? 에베소서 5장 24절부터 6장까지 보면서 그 세 가지 관계가 나옵니다. 그죠? 세 가지 관계, 어떤 관계요? 남편과 아내 관계, 그 다음에 아버지 아들 관계, 상전과 종의 관계죠. 종의 관계죠. 이걸 유지적으로 대부분 다 설교하는데 이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의 관계예요. 그리스도와 성도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던가를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유지적으로 해석해 버리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수간 여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이에요. 신부된 우리들이죠. 거기에 자기 집사는 다 홍색을 예술로 누냐도 그런 자기 집사를 위하여 염려하지 않으며 홍색 옷을 입었다. 이 홍색은 어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었으니 이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아내 되는 자들이죠. 아내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색 옷과 왕은 자색 옷은 왕권을 이야기죠. 세마포는 제사, 왕 같은 제사예요. 현수간 여인은 자색 옷과 세마포를 입고 남편의 영광을 입은 여인들 누구예요?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남편과 그리스도와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건가에 대해서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전도서를 봅니다. 전도서 이게 전도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아보고 황혼이 돼서 그죠? 나이 많아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고 정리한 것이다. 물론 내가 전도서 쓰겠다고 쓴 게 아닙니다. 후대 편집자들이 이렇게 이제 그 잠언과 시가수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썼는데 전도서에서 여러분 보면요. 전도서 1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전도서 1장 1절을 다윗의 아들 예수의 왕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자, 1장 12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며. 자, 이게 읽으면요. 그냥 정신없이 읽으면 어떻게 돼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의 말씀이라 이렇게 읽을 수도 있죠. 근데 정신 차리고 읽어보면 솔로몬이라는 말이 없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자, 12절이죠.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요리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요. 말 안 해도 이건 솔로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왜 솔로몬 말을 빼고 전도자를 했을까? 이건 자연인 솔로몬이 아니라 이제는 솔로몬이 전도자가 돼서 전도서를 써서 후대에 전해요. 전도서를 써서 후대에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솔로몬이 아니라 자연인 솔로몬이 아니라 전도가 됐어요. 그죠? 이지원이 아니라 이 전도사가 됐어요. 그죠? 이 전도사가 돼서 전도서 써서 후대에 전해주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장 2절을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네. 그러면 1장 2절에요.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반복될까요? 몇 번? 5번 반복되죠? 여러분요, 한 절에 5번 반복된다는 그 말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 절 또는 한 장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다면 그 말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요, 창세기 1장에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 말씀하시되 그들이 되니라 보시기 좋았다. 이거는 철저히
우주 만물은 하나님 계획과 목적대로 그대로 지어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맞죠? 이게 헛되다는 말이에요. 헛되다. 이 5번이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죠. 근데 한 절에 5번 반복될 뿐만 아니라 전도서에도 반복되는 헛되다는 말이 40번 정도 나와요. 그러면 헛되다는 말이 반복됐기 때문에 허무주의를 노래한 책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고 인생이 추구한 모든 것은 다 헛되고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책이 전도서라는 겁니다. 전도서죠. 자, 1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1장 3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사람의 무엇이 강가. 그러면 1장 3절을 읽어봤으니까 2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사하여 바람을 삼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구나. 여기서 이제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해 아래서 무엇이 유익한 거, 그죠? 이제 무엇이 유익한 거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해서 유익한 것이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 그리고 이제 2장 11절은 직접적으로 써요. 해 아래 무익한 것이오다. 그러면 여기서 해 아래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육신을 가지고 사는 거죠. 오늘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해보고 사는 거예요. 해 아래 사는 겁니다. 해 아래에 나선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다 무익하다고 했어요. 무익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해 아래 살 때 우리가 다 무익해요? 무익해요? 유익한 것이 다 많이 있잖아요. 유익한 것도 많죠? 집에 뭘 타고 갈까요? 지하철. 그럼 지하철도 유익하잖아. 지하철 없으면 걸어갈 거 아니야? 네. 며칠 가면 걸어갈까요? 그렇죠. 난 항상 가려면 하루 종일 걸려가야 돼. 많죠. 이것도 유익하고 모든 유익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여기서 유익하다는 것은 무익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무익하다는 말은 만족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만족함이 없다는 거. 그러면 해 아래서 살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요. 그죠? 해 아래서 사는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 뭘까? 세 가지 범주예요. 첫째는 권세입니다. 권세죠?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높아지기를 원해. 같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조금 높아지기를 원하죠? 이게 권세 추구입니다. 오늘 보세요. 지금 우리 선거 지내봤잖아요. 권세 추구,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언제야? 모든 사람이요. 여러분요, 유치원 반장만 해도 뭐가 힘줘요? 그죠? 이게 인간이요. 왜 그럴까요? 창조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왕적 권세를 인간에 줬잖아요. 근데 이 아담이 타락함으로 이 왕적 권세를 빼앗기고 사단의 노예로 전락됐어요. 이 노예로 전락된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회복하려고 아무리 애쓰지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한테 물어봐요.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시진핑한테 물어보면 답 나오죠? 답이 나와요.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내가 미국이 있고 세계를 제패해야 해요. 세계를 제패하면 쥐가 왕 되려고 그러는, 하나님 되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인간이요. 그래서 세계의 많은 독재자들이 국적으로 모여 쥐가 신 되려면 우상하냐고 그러죠. 우상하냐고. 이게 만족감이 없답니다.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만족이 없다. 나는 안 그래. 거짓말이 이거. 자기 기회를 상실해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포기했을 뿐이지 그런 기회가 하면 다시 나타난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 첫 번째 추구한 것이 권세예요. 두 번째, 돈이죠. 이 부요. 이건 말할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돈 없으면 살지 못하는데, 근데 이 돈을 자기가 이 땅에 생존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것을 많이 추구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이 부를 축적한다 해도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많이 가요. 여러분께서 한국의 최고 부자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많은 돈 가지고 있는데 만족하십니까? 만족해요? 만족하시지 못하니까 더 먹으려다가 깜빡하는 거죠. 그렇죠? 왜일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 때는요, 인간에게 부족함이 있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공급이 딱 중단했어요. 그렇죠? 그 순간에 인간의 부족함이 있죠? 이 부족함을 스스로 채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런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쾌락입니다. 쾌락. 오늘 문화를 한마디로 말하면 쾌락 추구 문화죠. 쾌락 추구 문화. 여러분 보세요. BTS 난리 났죠? 왜 그래요? 쾌락입니다. 쾌락이죠. 오늘 주가 보세요. 어느 거에도 많은가? 야, SM, 야, YP, 박진영, 그 GIP, 그 다음에 하이브. 이야, 그건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음반 하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요? 정말 없죠? 이게 오늘날 쾌락 추구입니다. 게임 하나 제대로 개발하면 대박 터지죠? 게임 하나 개발하면 눈으로 보이는 거, 귀에 듣는 거, 입으로 먹는 거, 손으로 만지는 거 다 쾌락입니다. 쾌락이요. 나는 안 그래? 처음 하는 말씀이요. 지하철 가면 나 뭘 보는 줄 알아요? 뭐 봐? 뭘 볼까? 권투하는 거 봐. 재밌잖아요. 시간 잘 가고. 쾌락추구죠. 이게 쾌락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앞에 쫓겨났기 때문이요. 하나님과 함께 살 때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움에 그 영광을 바라고 살았어요. 이거는 완전한 기쁨, 완전한 즐거움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쫓겨나자 이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슬픔과 통고, 두려움이 있죠? 그것을 인간이 스스로 회복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건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인간성은 피폐해져. 이걸 다른 말하면 중독현상이라고 그러죠. 중독현상. 옛날에 중독해봤자 마약, 도박, 그 다음에 여기 술 중독이야. 근데 요새는 중독이 하도 많아가지고 셀 수도 없죠. 왜요? 그만큼 쾌락을 추구해야 합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그만큼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만족이 없다는 거죠? 쾌락을 추구해, 인간이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인간성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사회 현상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왜 스트레스가 많아요? 왜 스트레스가 많아요? 만족감이 만족감이 없기 때문이요. 근데 인간이 추구하는 세 가지 범죄예요. 권세와 그 다음에 부와 쾌락. 그렇죠? 솔로몬은요, 이것을 다 누려봤어요. 우리 이제 전도서 2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누렸던 이것들이 다 나오죠? 권세로는 예루살렘 왕이요. 부로는 손에 만지는 것을 금할 정도는 없어. 모든 왕들이 쓰던 은근가를 다 누려봤어요. 또 뿐만 아니라, 쾌락으로는 술과 노래를 즐기고 많은 처첩을 통해서 쾌락을 추구했지만은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만족함이요. 그래서 솔로몬이요, 전도서 보면 깨달음에 네 번의 깨달음이 있어요. 야. 네 번의 깨달음이 이제 3장 14절, 5장 7절, 8장 12절, 12장 13절 이외에 네 번의 깨달음이 담겨 있는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눠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입니다. 이건요, 아까도 있죠? 욥기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고 잠언에도 나오고 다 하나님을 경외하러 나와요. 그죠? 그래서 네 번의 깨달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공통인데 이제 12장 13절 마지막 깨달음은요 좀 의미가 다르죠? 10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일에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12장 13절은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사람의 본분이 지금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 있어요. 병행되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뭘고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본분부터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본분. 이것도요, 설교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할까? 사람의 본분 이야기죠? 야, 도둑질 하지 말고, 강도질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잘 도와주고, 선한 행실을 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윤리적이요. 도덕적이죠? 그래서 이거 도덕이 아니라 습니다. 윤리적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이 본분이라는 단어부터 생각해야죠. 본분. 그럼 본분이 어떤 것일까요? 본분. 본분은요, 모든 피조물이 피조된 목적, 창조된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이 본분이에요. 그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이 본분이에요. 그죠? 자, 이건 이제 커서죠. 뭘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요거, 컴퓨터 문제죠. 근데 이게 딱 돌멩이처럼 되어 있으니까, 던져서 저 앞사람 대가리 찌르면 본분이 아니잖아요. 이해가 돼요? 모든 피조물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창조된 목적은 뭘까요? 그죠? 인간이 창조된 목적, 사람의 본분이라 했으니까 인간이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게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죠? 이걸 다름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만들어졌는데 인간이 범죄하자 하나님 쫓겨나자. 이거 본분이 상실됐죠? 이게 본분이 회복돼야 해요. 회복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사람의 본분일까? 우리 생각해 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이 어디서 최석에 먼저 나올까? 창세기 20장 12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한번 찾아봐 읽어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라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라.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처음 나오죠? 그러면 이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떤 생각이요? 야, 두려워서. 그죠? 이런 생각이지. 여기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이제 어떤 일인가 생각해요.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그랬죠? 제단을 쌓고 칼로 지금 찌르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급한 음성이 들렸어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을 손대지 마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아노라. 그죠?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지금 어떤 상황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 그것도 15년 이상 애지중지에 길렀던 아들을 죽여서 지금 번제로 드리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어요? 왜 번제로 드릴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로마서 4장에 나오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금 죽여서 번제로 드린다 하더라도 반드시 살릴 것을 믿은 거죠? 왜 이 믿음을 가지셨어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라.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라.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었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근본적으로 누구를 믿었어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들 수 있었죠. 바로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예요. 확실하게 믿는 것을 믿어요. 그럼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에 즐거우며 그의 영광을 바라는 삶을, 인간의 본분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추구하는 권세, 부, 쾌락, 다 이것은 만족감이 없고, 그렇죠? 만족감이 없고,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삶을 누린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이 말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전도서도 뭘 준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이 인간의 지어진 목적, 그죠? 목적대로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을. 자, 12장 14절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공의라는 일을 선악간에 전도자는 전도를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선악간에 심판이라고 마치고 있죠.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어떤 거요?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믿지 않는 자는 사망으로 갈라지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이제 솔로몬이 청춘 남녀, 그렇죠? 그래서 아가서는 청춘 남녀의 불타는 사랑 해가지고 아가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랑의 시를 지은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그 독일의 낭만주의 시인들은요, 아가서를 인용해가지고 시를 많이 지었죠. 여러분, 특별히 이제 하이네 시라든지 릴케 시 보면 이게 참 비슷한 것들 많이 있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건 세상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남녀의 사랑 이야기하면요, 이보다 더 아주 절실한 사랑 이야기가 나오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춘향이 이야기는 이거보다 더 아주 절실한 사랑 이야기요. 여러분요, 세상 이야기요. 룻기가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요. 룻기보다 더 부모 공경, 효경 사상을 더 넣으죠. 어떠죠? 심청자. 룻기는 손가락 하나도 안 잘랐죠. 근데 심청이는 자기 몸을 던져서 이제 아버지 눈을 뜨게 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요. 심청이 완전히 춘향이는 어떻게 해요? 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아가서는 옥에 갇혔다는 거 없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청춘 남녀 얘기한다면 이보다 더 아주 진한 사랑이 있죠. 근데 아가서는 성경이요. 성경이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아가서의 핵심인 것은 연합사상이 있습니다. 자, 아가서는 1장부터 지금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1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아가서 1장, 1장 2절 봅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모두보다 나으며. 자, 1장 4절 한번 봅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드시니 너는 나를 일봐서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만나마 기뻐하며 즐거하니 내 사랑이 모두보다 더 진하며 전하들이 너를 사랑하리라. 여기서 지금 이 두 절 속에 이게 완전한
연합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죠. 여러분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납니다. 입맞춤은요, 입맞춤, 입맞춤은 세 사람이 못하죠? 입맞춤 세 사람 못하죠? 입맞춤은 딱 두 사람만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건 완전한 결합입니다. 그 다음에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으시니, 여기는요, 지금 그의 방이라고 했지만은 이건 원래 왕의 침실입니다. 예? 옛날 개혁 한글판에 친구로 돼 있어요. 침실. 그럼 보세요. 왕이 그의 친구로 끌어들일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죠? 네. 누구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왕비예요. 그러니까 왕의 친구에 들어가는 것은 일반 사람들 못 들어가. 여러분요, 보통 사람들도 지금 여기 부부의 침실은 자녀도 들어가기 못 들어가죠? 얘들은 이제 모르니까 들어가지만은 좀 큰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다. 그럼 왕의 친구는요, 왕이 초청하지 않은 한 못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를 보잖아요. 왕이 홀을 내밀어야 들어갈 수 있죠. 우리 사극에도 보세요. 왕이 그날 부르는 여자만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왕비라도. 그러니까 이 왕의 친구에 들어가서는 완전한 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연합의 관계예요. 왕서는 바로 이 연합의 관계를 계시하는 거죠. 자, 2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아 있고 나는 그에게 속아 있구나. 내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모르는구나. 7장 10절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아 있고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자, 그럼 이제 아가서는 1장부터 8장까지가 있는데 이건 두 남녀가 만나서 사랑의 성숙관계를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단순한 남녀의 사랑이 아니라 신랑 대신 솔로몬과 신부된 일강에 되어 검게 된 술람의 여자. 그러면 저 높으신 지체 높으신 왕과 저 시골 처녀 사랑이에요. 이건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죠. 왕 대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사랑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이 무르익어 간된 단계를 통해서 뭘 보냐면 우리의 신앙의 성숙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성숙단계죠. 그러면 이제 2장 16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아 있고 나는 그에게 속아 있구나. 7장 10절 보니까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아 있고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우리가 이제 정신 없이 읽으면 똑같은 것 같지만은 정신 차리고 읽으면 주체가 다르죠? 주체가 달라. 2장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아 있겠어요. 중심이 누구요? 납니다. 그죠? 근데 7장 10절은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 속해 있고 중심이 이동했죠?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왜일까요? 이건 신앙의 성장 단계예요. 2장에서는 어린 아이의 신앙 단계죠. 어린 아이의 신앙 단계. 어린 아이는 어떤 거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죠? 자기만 사랑이 달라, 자기만 달라,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내게 속하 있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 있구나. 근데 신앙이 성장하면 이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어른의 신앙 단계죠. 그래서 이제는 중심이 내가 아니라 상대방으로 이동했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 속하였구나.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도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이 신앙이 어느 단계 수준인가를 짐작할 수 있어요. 남의 기도 들어서는 안 되지만은 하여튼 들리다 보면 그러네요. 계속해서 달라 하면 이건 어떤 거요?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이죠? 근데 이제는 기도가 달라졌어. 내 중심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건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이죠. 이건 신앙이 성장한 단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서 있고 두 사람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 연합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연합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5장에서 그죠?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내가 주가 내 안에 이게 두 사람의 연합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연합의 관계는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이미 창세기 2장부터 나왔죠? 2장 두 사람이 그죠?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리라. 우리 이제 성경에는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되어 있잖아요. 옛날 성경에는 연합하여. 연합하는 말을 그대로 썼으면 더 명확했을 텐데 합하여 그러죠. 연합하여. 연합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요? 연합한다는 것은 두 몸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두 몸이 합하여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두 몸에 둘을 나눌 수 없고 이 말을 우리가 교회론으로 이야기하면 에베소서 그대로 나오죠. 교회론.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교회의 지체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럼 몸은 머리와 지체로 이루어졌죠? 그러면 머리와 지체로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머리와 지체를 나눌 수 없죠? 나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체에 이루어진 일은 곧 머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머리에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죠? 머리에서 명령하지 않는데 손가락 움직인다면 이건 병신이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머리와 지체는 나눌 수 없고 지체에 이루어진 일이 곧 머리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연합을 통해서 뭘 계시하는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연합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우리 이미 죽었죠?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스도가 장사했을 때 우리도 연합된 우리도 함께 장사됐고 그리스도가 부활했을 때 우리 연합된 우리도 부활했고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 우편에 있을 때 연합된 우리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실체는 어디 있어요? 우리 실체는 어디 있어요? 이미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지금 육신은 지금 여기에 이 땅에 살고 혈에 있지만 우리 실체는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뭘까? 하나님 우편에 있는 실체를 바라보고 전진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죠. 육신의 죽는 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알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육신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육신의 죽는 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세요. 우리 실체는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요 계시록에서 보여주죠. 계시록 2장 3장은 지금 땅에 있는 이 실체를 보여줘요. 근데 하늘 문이 열리고 요한은 올라오랐어요. 요한이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성경은 기록이 없어요. 그죠? 그 휴거라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땅에 고난받고 있는 너희의 실체가 어딘가 하늘 문을 열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 문을 열고 보여주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주에 24장로의 보좌가 있고 24장로가 높은 보좌에 앉으시게 예배 들어온 모습이죠. 그럼 우리가 실체는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 실체는 하늘에서 지금 예배 들어오고 있잖아요. 하늘에 예배 들어오고 이것을 확신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 땅에서 얼마나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고 우리 실체를 향해서 전진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가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가서 마지막은 어떤 것일까? 8장 14절 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너는 빨리 다니라. 이건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원하는 강구죠? 왜일까요? 주님이 빨리 오시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쁨에 즐거며 그의 영광을 바라는 즐거운 삶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이 땅에서 얼마나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에 즐거며 그의 영광을 누린 거.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예수님 오실 때 완성되지만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그것을 맛보고 사는 거예요. 그죠? 맛보고 살다가 마지막에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가서는 이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목표를 확실히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연합됐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보여주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